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들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 아픔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수치스러운 모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왜 이렇게 약한 존재일까? 예수를 믿는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 존재일까? 하는 물음이 생길 수가 있죠. 저는 최근에 예레미야서를 통독하면서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일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과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 관점에서 예레미야서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무려 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꽤 오랜 기간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의 생애를 보면 굉장히 수모와 순환을 많이 겪었던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먼저 그분이 50년 동안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선지자 사역을 시작한 것이 요시야 왕 제1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역사책에서 시기를 확인해 보면 BC 627년이 됩니다. 627년. 그리고 예레미야는 말씀을 선포할 때 유다가 망할 때까지가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갔는데 그 무리들과 함께 이집트에 거하시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BC, 그 시점을 BC 580년 경으로 보니까 이 시기를 환산해 보면 BC 627년에서 BC 580년을 빼면 47년인데 애굽에 머물던 시점이 580년 딱 맞는 기간이 아니라 그 경입니다. about 또는 around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약 50년간 장구한 세월 동안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남유다 성도들의 영적인 타락과, 그것은 우상숭배죠, 도덕적 타락, 주로 성적인 타락과 폭력이 난무하며,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의 압제, 이런 죄들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을 선포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조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우리의 영적인 도덕적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때 유다인이었던 이 예레미야 마음속에는 큰 슬픔이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징계의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에 그는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9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마치 머리가 물 탱크처럼 눈물이 계속 쏟아진다는 얘기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눈에서 끊임없이 눈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거죠. 마치 샘에서 샘물이 솟아나듯이 눈이 눈물 근원이 되어서 계속해서 눈물을 쏟고 있는 상황이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여기서 딸이라는 말은 한 나라나 도시를 말할 때 히브리어 단어는 여성 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딸 할 때는 그냥 어떤 한 어린 여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와 한 도시를 가리킬 때 쓰는 관용어구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유다가 이제 망하고 죽임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주야로 울리로다.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죠.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3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여기서 율법은 성경을 가리키죠. 내 목소리로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 목소리를 할 때 이 목소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되었던 말씀이죠. 지금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 성경을 버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강론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성경을 버리고 강론을 무시하면 사람이 중간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공백은 반드시 14절로 이어져요.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아시죠? 목사인 저와 성도인 여러분에게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죠. 그래서 성경을 버리고 선포된 말씀을 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인 완악함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결과 우상숭배로 이어집니다. 보십시오.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우상인 바알을 따랐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을 버리고 강론을 버리면 내 마음의 죄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내 마음의 죄성은 바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에 대해서 생소하니까 조금 설명드리면, 바알은 가나안의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면 농사도 잘 되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안겨주었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풍요를 꿈꾸게 하는 것이 바알 신앙이라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은 바알 신전에 있는 매춘부들과 함께 남성들이 성관계를 맺는 도덕적 타락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따랐다는 얘기는 영적으로는 하나님 없는 번영주의를 따른 것이고, 하나님 없는 물질의 풍요를 추구한 것이고, 다른 한편 도덕적으로는 성적인 타락을 가져온 것이 바알 신앙이죠. 여러분, 성경을 떠나고 강론을 떠나면 결국은 쾌락주의, 도덕적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 없는 번영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런 잘못된 성향이,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성경이 왜 중요한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강론, 설교가 왜 중요한가?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 완악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강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말이죠,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 가운데에는 예레미야와 다른 메시지를 전하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들은 잘못된 선지자들이었어요. 볼까요? 예레미야 14장 13절에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누가요?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하나님은 바벨론의 칼로 징계한다고, 심판한다고 말했지만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으로서의 기근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그냥 평강이 아니죠. 확실한 평강. 여러분,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완전히 왜곡된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 평강은 평화라는 말이에요. 평안이라는 말이기도 하죠. 영어의 peace죠. 히브리 말이 샬롬,
헬라 말의 에이르에네, 이 에이르에네에서 나온 미국의 여자아이 이름이 아이린이에요. 아이린이 헬라 에이르에네, 평화에서 온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는 가운데 평화, 이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평안할 것이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레미야 시대의 선지자들 가운데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잘못된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레미야 1장 16절에 그들의 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뭐하리라? 징계하리라.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에 빠진 남유다의 성도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이런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걸 듣고 있던 남유다의 성도들은 이제는 심지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까지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8장 23절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하시오니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제사장 가운데 예레미야를 때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20장 1절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여러분, 이분의 교회 내에서의 직책이 얼마나 높았냐면 성전의 총감독이었어요.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 일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2절 이에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다가 예레미야는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해요. 예레미야 25장 5절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는 말이 이 앞에 있는 슈브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슈브하라. 이 돌아온다는 말은 사전에 보면 회개한다는 뜻이 있어요. 또 이 돌아온다는 말은 부흥한다는 뜻이 있어요. 살려준다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바이벌, 부흥을, 인생의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거기서 회개 제대로 하고 나면 반드시 너를 세워주고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다. 세움을 입을 것이라는 얘기는 스스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준다는 거죠. 그리고 축제가 회복됩니다.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작은 북을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잘 살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의 핵심 메시지예요. 자, 이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예레미야 37장 15절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다고요? 때려서 또 맞고 있어요. 또 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투옥됩니다. 언제까지요? 38장 28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되는 그 최후의 날까지 그는 갇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는 약한 것 같지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의 정오처럼 약한 것 같은데 강한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었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먼저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1장 18절이 오늘 본문인데요,
본문을 봅시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기서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예레미야를 가리킵니다.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뭐가 되게 한다고요?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 전체 문맥하고 안 맞는 말씀 같아요. 아니,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투옥됐는데 무슨 견고한 성읍이야? 무슨 쇠기둥이고 무슨 놋성벽이야? 이런 물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근데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바로 다음 절에서 얻을 수 있었어요. 그들이 너를 치나. 공격은 있다는 겁니다. 수치와 모욕도 있고 죽이려는 계획도 있고 그리고 폭행을 당하는 이런 공격하는 것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치기는 하지만 너를 뭐 하지 못하리니? 여기서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 뭘까요? 뺨을 맞을 쯤 되면 하나님이 그 손을 꽉 잡아서 뺨을 안 맞게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감옥에 들어갈 쯤 되면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예레미야를 옮겨준다는 얘기입니까? 예레미야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 곰이 나타나가지고 수치와 모욕을 준 사람을 다 제거한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예레미야가 고스란히 오롯이 다 당했어요. 수치와 모욕 다 당했고요. 때릴 때는 맞았고요. 감옥에 쳐넣을 때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서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 뭡니까? 제가 이미 힌트로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가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을 빼앗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멘. 또 하나는 그의 사명을 빼앗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말씀하죠. 6장 9절부터 볼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할렐루야. 근심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사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처 없이 떠돌았죠.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앙의 비밀이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이 50년을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제가 예레미야 강론을 준비하면서 예레미야서를 52장 전체를 3번을 읽었어요. 여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보십시다. 1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1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1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1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2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것만이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괄호에 넣었어요. 7장 1절 11장 1절부터 해서 쭉 이어져요. 이보다 더 많을 거예요. 제가 놓친 것도 있을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수모와 순환과 수치 가운데서도 그는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의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이거구나 깨달았어요. 예레미야가 그 많은 수치와 순환과 수모 속에서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불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불같이 임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맙니까? 성경을 펴서 읽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무기력할까? 성경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 읽어보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강론 시간에 말씀 잘 들어보세요. 불이 임합니다. 불이 임해요.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돼요. 하나님의 인정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죠. 오페라 춘희로 유명한 작곡가 베르디는 첫 작품을 이탈리아의 피렌체, 영어에서는 플로렌스라고 말하는 이탈리아 한 도시, 거기는 음악의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중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오페라 춘희는 정말 대단한 작품이 될 수 있는 거였죠. 첫 공연이 진행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마쳤을 때 수많은 피렌체, 이 플로렌스의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그때 베르디는 이 관중들의 박수에는 아랑곳 없이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베르디가 가장 존경하는 로시니라는 음악가였어요. 이 박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로시니 선생님이 나에게 사인을 보내는 건데, 떨어져라 로시니를 보는데 로시니가 드디어 웃으면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때 비로소 베르디는 청중의 박수에 반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불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고, 예레미야처럼 약한 것 같지만 진정 강한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완수하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